잠언 10장부터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장부터 시작해서 지속되는 그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줄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새 유행하는 시가 한 줄 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줄 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장 이후라서 한 절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말씀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교훈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 훈계라는 말은 상대편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 뜻에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훈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계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런 훈계가 있다. 이런 경책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책, 훈계, 책망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잘 수용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것을 잘 수용한다는 말은 내 삶이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구나, 삐뚤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 사는 것 이게 바로 훈계를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훈계를 정말 내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하여진다. 여기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하듯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훈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징계를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마음속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만 조금만 있더라도 훈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하고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짐승처럼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어조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가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때 선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성이 변화된 사람을 일컬어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본성이 정말 선하게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의 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선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다, 선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선한 행동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인이 해야 할 선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므로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의가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런 자에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노와 분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분노, 이것으로 그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여호와의 은총과 심판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적인 삶이 되어야 할 건가? 이거를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악이라는 것은 불경건을 말하고, 그리고 부도덕을 말하고, 무신론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살인, 도적질, 거짓말 등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은 인정을 결코 받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결코 이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악인은 경제도 마음도 그리고 가정도 사업도 평안하지를 못하다고 성경 이사야 48장 2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결코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악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악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믿음은 이 세상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건강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경제적인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평안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 넘침으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 결코 자기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선인은요, 의로운 사람은 굳게 설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과 그리고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부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 무시무시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진 여인은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능력과 덕이 있는 여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을 덕이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덕 있는 아내다 또는 훌륭한 아내다 이런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어진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의 기쁨이고 남편의 자랑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구를 칭찬하느냐라고 하면 룻을 칭찬을 하는데, 그 룻을 칭찬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유다와 베들레헴 성읍 백성 가운데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설명하고 룻을 칭찬하는데요, 이 룻은 이 유다와 베들레헴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룻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어진 여인이었는지, 정말 덕이 있는 여인이었는지, 훌륭한 아내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진 여인과 달리 욕을 끼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에게 뼈가 썩음 같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너무 크게 느낀다 이런 얘기. 남편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남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을 보면 다투는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투는 여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 욕을 끼치는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에서 살 때 움막에서 살면서도 그 여인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죠. 만약에 큰 집에서 살면서 남편과 함께 다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 되지만은 작은 집에 움막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사는데도 남편과 다투게 된다면 이 여자에게는 대책이 없는 여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다투는 여자하고 아무리 큰 집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요, 움막에서 다투지 않는 여인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이것을 대조해서 솔로몬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편의 머리에 면류관인가? 아니면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거는 그냥 설명 없이도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점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된데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따라간다 이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은밀히 남을 해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에게 위험을 당한 순진한 자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줌으로 그를 구원하고요. 또한 악인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아무리 길어도 잠시뿐입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아무리 길고 오래 갈 것 같지만은요, 그 형통과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언제까지냐? 이 세상에서 뿐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아무리 오래가야요 이 세상에서 뿐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다. 악인들은 환난과 재앙이 다가올 때 그런 것에 결국 엎드러지고 소멸되고 만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로 화재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갑작스러운 강도와 도적의 소행으로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결국 소멸되고 만다. 엎드러지고 말고 소멸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악한 행동으로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어떤 좋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억수로 벌었다 할지라도요, 정말 억만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걸 누리는 것은 결국 끝까지 가야요 이 땅에서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엄청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고난이 있어도 그 의인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8절의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이에요. 시작. 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대로 삶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혜대로 사는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하나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이 굽은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마음이 굽은 사람의 뜻이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은 생각과 판단력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판단력도 삐뚤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사람은 생각과 판단력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결국에 삐뚤어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고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과 판단력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마음이 굽어져 있는 그 사람, 나오는 것도 삐뚤어져 있고 행동하는 것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있대요. 종을 부리면서도요, 종에게 시켜서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주인이지만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런 일들을, 구전 일들,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뒤에 가서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높다고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한때는 부자로서 잘 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찮은 일은 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지면, 예를 들면 죄송해요, 서울대 아니면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도 맨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서 놀고 있어요. 이 일 좀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찮고 굳은 일, 이런 일들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만 보고 있어요. 이걸 보다가 부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요. 아무리 부인이 나가서 힘써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자식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대줄 수 있는 등록금이 마련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보다 종을 부릴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일, 굳은 일, 이런 일도 서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낫다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읽고요, 참 어떻게 옛날에도요,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한 2100년? 죄송해요. 1100년. 한 1100년 정도 된 시대인데요. BC 한 그슬로 올라가면 1100년 시대인데, 1100년 그 시대에도 뭘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동물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동물 학대하지 말고 유기견들 이런 것들도 잘 돌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요. 그런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속하여 있는 그런 동물들까지요, 그 가축의 생명까지 잘 돌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주석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동물 학대도 하나님의 청지, 창조, 섭리 면에서 볼 때 그는 분명히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 이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가축까지도 잘 돌보아야 한다. 그 생명까지도 경시하지 말고 아껴야 된다. 생명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데, 악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악인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긍휼은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긍휼이 잔인하다는 말은 악인은 잔인하다는 말이에요. 긍휼이 없이 잔인하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악인들은 잔인해서요, 동물도 유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도 죽일 수가 있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 여길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까지 돌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호의를 얻게 됩니다. 의인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의인의 집은 굳게 서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절, 2절 앞에 나오는 찬송 516장 1절, 2절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든다. 많은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동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